예,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안에 누구의 냄새가 누구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냄새는 내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내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죠, 그죠? 어떤 분은 냄새를 못 맡은 분도 계세요. 냄새를 못 맡은 분들은 누가 옆에서 방귀를 아주 고약한 방귀를 껴도 뭐 냄새를 전혀 못 맡는다 그래요. 전혀 방귀 냄새가 없다 그래. 근데 이 냄새는 이 잠깐 배었다가 없어지는 냄새가 있고 끊임없이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이 배었다가 없어지는 냄새는 만약에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고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그 냄새가 뭐 오래 가나요? 네?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그 냄새를 풍겼다가 없어질 뿐이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이 닭을 키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닭을 키우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닭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닭똥 냄새를 맡아가면서 계속 거기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닭똥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예? 잠깐 그 사람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냄새가 될까요? 아니면은 항신할까요? 예? 항신나요. 항시 그 사람에게는 이 닭똥 냄새가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참 구수한 분이셨습니다. 품성도 얼마나 구수한지 저한테는 한 번도 아버지가 화를 내신 적은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몰래 만화 보다가 걸려가지고 손 들고 이제 벌을 썼던 기억은 많이 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화 빌려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만화 빌려서 보다가 많이 혼났어요. 하지만 항상 이게 저희들에게 말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말은 많이 안 하셔도 그냥 그 왜 뭔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아버지 옆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정겹고 그냥 따스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냄새까지 고수했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이 참기름, 들기름 짜다가 보니까는 아버지가 교회 가면은 아버지 옆에 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소한 그 냄새가 참 고소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랑 우체국을 갔는데 갑자기 직원이 어디서 누가 참기름을 떨어뜨렸나 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그게 아버지한테 저는 못 느꼈거든요. 내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거. 늘 아마 아버지 냄새를 맡다 보니까는 저는 그런 어떤 고소한 냄새를 그게 못 느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옆에만 가면은 어디서 막 진짜 깨 쏟아지는 냄새가 난다. 고소하다. 냄새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어떤 우리 몸에 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가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냄새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늘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전혀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 그 냄새를 피워요. 아침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교회 잠깐 갔다 오면은 그 순간은 잠깐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얼마 안 가서 곧 사라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내재하고 계시면 그 냄새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냄새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항상 풍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항상 뭐하는 사람이에요? 풍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냄새는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냄새는 이 냄새의 효과가 뭐냐면은 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냄새는 우리들의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어떤 냄새들이 있어요? 썩은 냄새, 악취죠, 그죠? 우리가 특별히 이 불에서 일어나는 불 탈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가스를 맡는다든지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를 맡는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의 향기가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잘못 나타내 가지고 사람을 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향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풍기는 향기라고 하면은 우리의 향기는 사람을 뭐 하는 거에 살리는 향기. 사람을 살리는 향기.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정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늘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옛날 초기 교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함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그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영혼들이 거듭남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옛날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결핍되고 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바깥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예수님의 향기는 낼 수는 있어도 그 향기가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냄새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향기는 잠깐이요, 나쁜 향기는 계속 품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은 교회 증언 5권 157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은 진리의 전파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왜 무력한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지 분급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약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먹으면 뭐 한다는 얘기? 산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뭐 하는 것일지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간단하게 전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간절히 기도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은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더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성령 주시기를 갈급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누구한테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뭐예요? 예? 안 먹어. 요즘 저희 가온이가 저희 오면은 이렇게 집에 오면은 뭐 이렇게 딱 해도 안 먹어. 뭐 이거 먹을래? 안 먹어. 안 먹으면 끝이에요. 안 먹어 하면은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졸르면 오히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예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쏟아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나 그거 싫어요. 부담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담이 됩니다. 왜요? 그걸 받으면은 막 벌써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뭔가를 전해야 되고 또 뭔가 봉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 막 얼굴 막 사람 나서는 게 막 무섭고 거절당하는 것도 싫고 거절당하면 왠지 막 사람 민망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가서 뭐 하는 자체가 별 달가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뭔가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뭔가를 좀 힘을 너 나가면 내가 뭘 줄 텐데
하나님께서 뭘 쏟아부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책임을 맡게 되면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맡았을 때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게 될 때는 이거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어떤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서도요, 할 말을 이 머릿속에 다 생각나게 해 주세요. 막 그때는 말이 막 술술술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도 그냥 막 나와요.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다 전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를 맡고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열렬히 구하고 찾아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 주기가 아까워서 아끼시는 분이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찾기 이전에, 내가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갈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충만히 적시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끼가, 어떤 사람이 끼가 있다고 그러죠. 춤 잘 추고 막 뭔가 다대제종 앞에서 막 자신을 장기를 나타내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저 사람 뭐가 있다 그래? 끼가 있다 그래. 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재주 그런 것들로 이야기해. 끼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마치 그 끼 있는 사람하고 마찬가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이제 하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핍박이고 옥에 갇히고 맞고 이런 것만 돌아오니까는 뭐예요? 듣지도 않고 하니까는 내가 이제 말 안 할 거다 하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속에서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하시면은 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충만히 젖어 있다 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봉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풍겨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또 인간의 지혜는요 어리석습니다. 약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하고 연결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젖어 있느냐? 아니면 끊겨져 있느냐? 마치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전기와 같아.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내심이 뭐와 같아요? 전기와 같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이미 우리는 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과 뭐가 돼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비치는 사람. 다만 이제 성경의 그 선의 굵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선이 굵은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이 길든 작든 그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빛을 내는 데는 전기가 통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의 15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큰 희생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의 특권임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이르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는 향기의 냄새가 무엇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표시되어질까요? 그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향기들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말을 무릇 예배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그 말하는 것은 불순한 말, 즉 은근한 어떤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 남을 비방한다든지 또 악평하는 말들, 남의 사기를 꺾는 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견책을 할 때에도, 충고를 할 때에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로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말이죠. 사랑이 담기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악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반감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싸우게 돼요. 화내게 만들고 상대로 하여금 화를 돋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한 번 더 기도하고, 예수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도와주시고 또 이 말을 저 사람에게 가장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소금의 구르기향 같이 친절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감화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화력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이름으로 이른 냄새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 드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흩어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가 매우 연약하다. 신물교훈 34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감화력이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거나 의심과 질투와 불만을 표시하거나 또 그러므로 결국은 자신을 이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 우쭐대는 마음이라든지 남을 비하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혹 자리 잡고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아름다운 선한 형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물교훈 3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천사의 보호에 맡긴다면 위험할 때마다 저희가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좋지 않은 감화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에 천사들은 우리 옆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혜를 주고 적절한 말을 하게 하며 우리의 동작을 다스려 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화가 비록 소리도 없고 의식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천사들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 고소한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향기는 우리의 냄새를 맡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도망가지만 좋은 향기는 우리에게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